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15편의 시편 노래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시로서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본문의 정황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시편의 기자는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이 어떠한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진짜 심한 멸시와 조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이전에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멀고 먼 땅에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멸시와 조롱,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포로는 개나 돼지, 이런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루를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진짜 소량의 식사만 제공받고 노동의 현장으로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아프다고 쉬어갈 수도 없었고 힘들다고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심한 멸시와 조롱,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진짜 처참하게 생활해야만 했던 것이 당시 포로들의 모습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생활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그곳에서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사방을 둘러봐도 그 어디에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온통 자기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원수들만 득실거리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즉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때에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즉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어디에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았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또 자기의 상황을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또한 저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은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런저런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하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사방이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라도 우리는 뒤늦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통해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절망과 아픔을 이겨나가고 하늘 평안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편의 기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당시에는 노예의 경우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경우에는 노예들과는 말을 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개와 돼지 같은 인간들에게 우리가 말을 섞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달라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노예들에게 뭘 시키더라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아니면 이래라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로 노예에게 뭔가를 지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들은 주인이 하고 있는 이 손가락질이 무슨 뜻인지를 눈치껏 알아내 가지고 손살같이 주인이 지시하는 그 일을 해내만 했던 상황입니다. 만약 종들이 주인의 손가락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우물쭈물거리거나 아니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뭘 시켰는지 되물어 보았다가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심한 핍박을 받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은 항상 주인의 손가락질을 예의주시한 채 살아가고 있었고,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또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그야말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편의 기자는 포로로 끌려온 자신을 관리 감독하는 자기의 주인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자기 주인의 손을 예의주시하던 중에 이렇게 육신의 주인들이 하는 손가락질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따라하기 위해서 집중에 또 집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지난날의 자기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시편의 기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의 눈이,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된 헛된 우상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하려하고 거짓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이 지금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자기들을 관리 감독하는 주인의 손가락질도 허투루 보지 않고 거기에 온통 신경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채 세상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자신의 죄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아, 우리가 주인의 손가락질은 저렇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집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채 온갖 죄와 타협하며 죄와 더불어 살아갔구나. 뒤늦게라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는 저의 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기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2절에 이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시편의 기자는 지난날 세상의 것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왔던 지난날의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된 마음을 깊이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나쁜 성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죽기보다 싫어서 반발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쏘아붙이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본성이라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까지도 감찰하시는 분, 사람의 심장까지도 또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숨기고 나는 죄 없다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숨기고 위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삶을 멸시하신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과 진솔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로 얼룩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인자와 크신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는 결코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우리의 죄스러운 부분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또 죄 앞에 굴복하고 죄와 타협하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는 의인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상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죄인들을 찾아서 심판하고 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 오히려 죄를 숨기고
우리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즉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우리의 입술에 진실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설 때에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부족함도 상관없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계속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주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뒤로 미룬 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불순종하고 거적하는 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채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온갖 탐욕과 정욕의 죄, 불신앙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런 비참한 삶을 당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런 고통을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맨날 죄에 굴복하고 맨날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가 뭐가 그리 좋다고 우리 같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께 붙들려 있는 사람,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는 힘이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 나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주께로 가까이 다가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즉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게 되고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상관없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지난날의 죄를, 연약함들을 깨닫고 다시금 주의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될 때에 주의 은혜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솔직하게 숨김없이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늘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자기네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악한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들이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처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3번이나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3번씩이나 사용된 은혜라는 단어를 언어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그레이스, 그 은혜가 아니라 몸을 구부리다, 애걸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몸을 구부려서 애걸하고 간청하는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3번씩이나 계속해서 몸을 구부리고 간청하고 은혜를 구했다, 이런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응답이 오지 않거나 더디게 응답이 온다라고 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드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몸을 구부린 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드리겠다.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기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몸을 숙이고 기도 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간청하고 몸을 굽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였던 시편 기자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좌절과 실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언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포기의 시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솔직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때를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실패와 나를 둘러싼 문제에 짓눌린 채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뭐하노, 이런 낙심 속에, 좌절 속에 자포자기하는 심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기도의 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소망도 없는데 기도 맞이하지 않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답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몸을 구부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의 도우심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너희는 내게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33장 말씀에서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2절에 나타나는데,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일을 행하는 분이시고 창조주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살짝 다르지만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뿌리채 뽑힌 것처럼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절대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시절이나 지금 시편 오늘 본문의 상황이나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가 뿌리채 뽑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없는 것을 있게 했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짓밟혀 있어도, 너희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나에게 기도하며 나를 찾을 때에 없는 것을 있게 할 것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뿌리채 뽑힌 넘어진 인생이라도 다시금 뿌리를 심어서 너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런저런 삶의 풍파들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고 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뿌리채 뽑힌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도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무너져버리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늘의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몸을 구부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떤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나 홀로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 절망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일을 행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뿌리채 뽑힌 인생이라도 답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모든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른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꽃을 피워주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언제나 평안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일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어쩌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혹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여주신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절망과 아픔도 치료하시고 뿌리채 뽑힌 인생이라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은혜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